16장입니다. 루안다에 사는 그 사람이 루안다라고 했나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가 봐요. 여러 나라의 말도 하고 우리나라 말도 아주 잘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 말은 자기네 나라 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를 다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어휘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공부를 영어를 빌리지 않고는 공부를 다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게 없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한대요. 그렇게 다 표현되는 나라 언어가요. 몇 언어 안 된대요. 네?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못 배울 게 없잖아요. 다 배우고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영어를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래. 당신네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한국말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요 진화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화가 됐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 연결고리 있죠.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함께 어우러지게 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말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신이 되어야 됩니다. 신. 근데 세상은 참 조화롭잖아요. 조화롭잖아요. 겨울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름이 있고요.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봄에 피는 또 봄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늦게 피는 봄에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그렇게 다 이런 조화 그리고 또 하나하나 존재하는 것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왜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왜 잘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광야는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만 조금만 잘못할 때마다 구름 기둥을 싹 없애고 불 기둥을 싹 없애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 돼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한 번도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갖고는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막 불만하는데도 구름기둥이 가만히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냉난방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수 있었고 사실은 불평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들이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원망도 하고 학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있느냐?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번 1장부터 볼까요? 1절부터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게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징조들,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여기 볼까요? 경배하러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후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별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별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배고픈지 응가했는지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왜 알아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몰랐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만약에 이러한 그 헤롯이 박사들을 뭐 이렇게 그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탄생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들이 누구보다 앞서갔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보다 앞서갔겠죠. 근데 그들을 보내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 여러분 이러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요, 세상의 모든 삶에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인생을 제대로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삶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도에는요, 지도 신으로 섬긴대요. 뭐 소를 섬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뭣도 섬겨요? 강도 섬겨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물이요, 겐지스 강인가 그 강이래요. 왜 그렇게 더러우느냐? 그 강을 신성시해서요, 모든 시신을 태워서 어디에 버려요? 거기에 버려요. 그리고 거기가 신성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에게요, 피부병이 엄청나게 많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 제가 늘 주장하지만요, 말씀드리지만 자유는요, 아무 것에서나 속하지 않은 게 자유가 아니에요. 어디에 완전히 속한 게 자유예요. 어디에 완전히 속한 것이 자유라고요. 아무 데도 속한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하면 사람이 온전히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연이 연줄에서 끊어지면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땅에 처박히는가요? 여러분 연이 자유자재로 날려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르려면 묶여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 자유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자유한 게 아니에요. 외로운 거고 슬픈 거고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않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자유로워질 것 같죠? 아니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자기 안에 갇혀서요, 감옥 생활을 해요. 그 루완다 그 청년, 그분이 한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 낳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단을 우리나라에서 내서 진단 내온 거 두 가지가 참 의미 있어요. 첫 번째는 한글에 대한 얘기고, 또 한 번째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얘기를 해요. 왜 요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여러분 예전은 우리 때에는요, 자식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형제들이 키우기도 하고, 또 누가 공동 육아자였느냐? 그럼 그 동네 사람이 다 육아자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맡겨.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편안히 다녀와. 그래서 공동 육아를 했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 아기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저건을 주고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맡겨야 돼. 공동 육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 그래서 개인이 혼자, 그것도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혼자 육아를 해야 되고 부부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래. 그래서 한국이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정하시나요? 진단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자유로워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인가 아닌지 뭐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왠지 불편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배 시간에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이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엔가 매여 살게 되는데, 그 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매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것에서도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동방박사보다 사실은 앞서가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얘기를 들었으면 앞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얘기만 해주고 뒤로 어떻게 해요? 빠져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에 헤롯이 7절입니다. 가만히 박사들이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가 별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들이 중간에 멈추어 서서 사람들에게, 왕에게도 얘기하고 대제사장에게도 얘기하고 서기관들에게도 예수 탄생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뭐를 허락한 거냐면 기회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그들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고 별이 지금 하늘에 있었겠죠. 그러면 그 별이 움직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대요. 기뻐. 여러분 이들이 이걸 드리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최고로 기뻤을 거예요. 이게 다 그냥 하더라도 물품 자체가 뭐예요?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도 기뻤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본전 생각나면 안 됩니다. 본전 생각 나가들랑요, 기쁜 만큼만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 드렸는데 왜 보관 주냐고 떼쓰지 말고 내가 기쁜 만큼만 드리세요. 그리고 드려서 안 기쁘거들랑 드리지 마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데 안 기쁘거들랑 드리지 마시고요. 드리는데 막 본전 생각나고 막 하나님 왜 나한테 보관 주냐고 막 떼쓸 것 같으면 기쁜 만큼만 드리세요.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옵니다. 그때 오실 때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세상이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핵폭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오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죽으면 가봐야 알지.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서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요? 30%?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몇 프로? 50% 아닌 거 아시죠? 그걸 50%라고 얘기해. 둘 중에 하나는 50%가 아니에요. 100%예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50% 확률이 아니에요. 100%예요. 있는지 없는지,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있으면 있고 없는 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디서 길러지느냐 그러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 대한 정이 그냥 생기냐? 그런 것을 또 실험한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아기에 대한 정도요, 아기를 기르면서 기른 정, 낳은 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낳은 정, 기른 정이 있는데 길러야만 된대요. 낳아놓고 그 아기하고 그냥 헤어져 있으면 그 애틋한 사랑이 아무리 엄마라 하더라도 그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일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 같은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성이가 지금 이거 차단기 고쳤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기 없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곳곳에 전화를 다 해보고 찾아내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일에 또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오늘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 수 있지도 몰라. 그러전에도 가기 싫었는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별이 인도했는데 하늘만 쳐다보면 별이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